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었으면 움직여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으십니까? 들으신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네,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9절과 22절에 듣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듣되 그것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한 후에 서서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듣고 있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듣게 되면 뭔가 답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므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화낸 당사자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내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잠언 19장 11절에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또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 본격적으로 행함의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21절에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한 야고보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말씀을 듣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 우리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집에서, 아니면 TV로, 아니면 뉴스로, 또는 원치 않아도 듣게 되는 대중교통 안에서, 또는 유튜브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 좋은 얘기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또 좋은 복된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듣게 되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잘못된 정보를 듣게 돼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들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을 사람은 복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냥 지나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실 때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식으로, 소문으로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룻기에서도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아갈 면목이 없으니 그냥 이곳에 있자 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새 생명을 보게 되었고 또 나오미의 삶도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풍족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동해야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좋은 직장이 구인을 한다고 들었을 때 내가 지원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구인 공고를 낸 회사에 입사 서류를 제출해야만 면접도 보고 합격하여 그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야고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단지 듣기만 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ом기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신앙 상태를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 기만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즉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자기 신앙 상태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행함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더러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실제로는 의롭지는 못한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다고,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바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반면에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를 거울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는 대상의 차이도 아니요 보는 방식의 차이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의 결과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얼굴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나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세세히 보기 때문에 기억을 좀 더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 남자분들은 거울을 보고 나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뿐더러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교회 올 때 외에 다른 볼일을 볼 때는 거울을 그냥 휙 보고 그냥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억도 잘 나지 않고요. 야고보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잊어버리는 것과 25절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25절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실천하는 자의 대조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직 듣기만 하는 자의 결정적인 실패는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다시 한번 거울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인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의 만남은 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듣기만 하는 것은 듣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반면에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로 표현이 됩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분사 파라키네오는 본래 사물을 자세히 보고 허리를 구부리다 또는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율법을 들여다보다라는 말은 율법을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 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임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을 명백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들은 후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어서 나오고 있는 즉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율법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간직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울을 보는 자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실천하는 자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듣기만 하는 자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은 잊어버리는 것이고 말씀의 행함만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순종으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었으면 움직여라. 오늘도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익하고 복된 것만 들으십시오. 특히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과 깨달은 점이 있다면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복을 받는 새음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고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